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암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는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도 왕을 달라 요구를 하게 되죠. 물론 이 요구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인간을 섬기겠다라고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참 노여움이 많이 나실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요구를 하면서도 한 가지 잘한 점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왕을 스스로 자신들이 뽑지 않았다는 점이죠. 만약에 그마저도 왕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준을 두고 뽑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을 겁니다. 왕에게 착취를 당하고 왕으로 인하여 더 억압을 받는 그 시대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 3대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강력한 국가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얻는 그리고 또 평안한 그 삶을 누릴 수는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왕을 뽑게 그들이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첫 왕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제 뽑으실 때, 이제 사울 왕을 오늘 뽑기 전에 이제 사울에 대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뭐 왕이 됐든 뭐 사사가 됐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뽑으셨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태어난 그 가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력한 가정,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뭔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고 그리고 또 재산도 충분히 있는 집안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단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그때 당시 가장 작은 지파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준수한 사람,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하고 저는 기준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잘생긴 사람 하면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긴 미소년들, 그죠? 저처럼 턱이 작고 이런 동안인 사람, 이럴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체격도 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로 키가 컸냐, 다른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올라갈 정도로 키도 크고 건장하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정도로 유력하고, 또 외모도 또 잘생기고, 또 신체적 조건도 어딜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재력도 있고 또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타나는 그런 한 가지 성품이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죠?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잘생기기까지 했으며 또 힘도 세니 교만하기에 딱 좋죠. 실제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불렀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자리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하셨냐, 저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을 겉들어 보기에는 굉장히 누가 봐도 왕이 돼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를 굉장히 낮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겸손하다 못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시고 선택하실 때 항상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냐,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단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반대되는 역사를,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타국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거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면서 고백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사람 이름이 있죠? 뭐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택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용을 선포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사용을 당하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선한 뜻에 선택되어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자랑 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도 자기의 그런 업적으로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걸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한 것도 남한테 드러내려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망했던 집안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이 돼서 빈약했던 국가를 강인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겠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아주 적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 사실 되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이 비록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했으나 절대로 백성 앞에서 교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백성한테는 한없이 대단한 왕이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바르지 못한 왕, 멸망한 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왕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울의 왕의 그 특성상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윗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른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 꼬맹이가 와가지고 지가 저 고인 그 골리앗을 무찌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통을 치고 네가 뭔데 이게 야 이놈아 집에 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품 자체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래 그럼 나가보라라고 그런 왕으로서도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되고요. 부모가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요새 사회 자체가 서로 비교하는 게 아주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는 게 그게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게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새 초등학교 그 사이에 되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저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뭐가 유행했냐면 집에 에어컨 종류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여요? 에어컨이 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창문 벽에 달려 있다, 세워져 있다, 천장에 달려 있다. 자, 그러면 나는 벽에 달려 있어요. 너는 그 벽걸이 에어컨이구나. 너 진짜 지금 못 사네. 나 에어컨 서 있다 그러면 너는 그래도 좀 사네. 스탠딩 에어컨이구나. 스탠드 에어컨.
제일 이제 거기 가운데서 이제 어깨가 이제 올라가는 애가 누구냐? 천장 에어컨 있는 애들. 시스템 에어컨이잖아요. 애들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있는데 살면은 잘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상. 요새는 개근상을 거지상이라고 부른대요. 왜냐? 개근상을 탔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근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좀 넉넉한 애들은 여행을 잘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야외 학습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개근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360일 뭐 다는 아니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애들은 여행 갈 돈이 없어서 꾸준히 학교에 나온다. 그래서 개근한 애들은 잘 못 사는데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3, 4학년만 되면 서로를 내려다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이게 오늘날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겠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월을 느끼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또 행복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업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목숨까지도 희생하셨던 그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 이것을 찾는 이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인하여 그 자존감 낮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놀라운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또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 갖춰야 되는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유, 겸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이만큼의 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가 쓰겠어? 누구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유력한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내가 목회자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큰 목회를 해야지. 세상에 큰 목회는 어디 있고 작은 목회는 어디 있고 내가 그런 큰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좀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좀 작은 목회를 하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가지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또 하나의 성품, 그 이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 이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순종하면 그냥 잘 대답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순종하고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두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내 아버지 앞에서는 바로 그냥 대답하면서 네 아버지 갈게요. 근데 안 갔어요. 얘기는 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왜? 솔직히 포도밭의 주인의 아들이 가서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 당시 다 누가 가서 일합니까? 종들이 가서 일하지. 아들이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왜 내가 아니 저보고 가라고요? 아유 안 갑니다. 아니 격떨어지게 어떻게 내가 거기 가요?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서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탓하기 위해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얘기지만 이 둘 중에 순종한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순종은 뭐냐? 그 앞에서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이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령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왜 순종을 했는지. 아버지가 사울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종 중에 한 명 데려가 걔들 좀 찾아와라. 이렇게 시켜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당나귀들이 암나귀들. 자, 묶여있던 당나귀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어딘가는 움직이겠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 스마트폰을 어디다 두고 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안 거기 떨어진 데 그대로 있을 그 스마트폰이 누가 집어가지 않는 이상 찾을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찾으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이거 찾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지금 누구 보고로 찾아오래요? 그 집안의 아들인 자기 보고 다녀오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었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아니 걔들을 어떻게 찾아요? 아니 찾을 거면은 아니 그것도 좀 아버지 좀 이상하네. 겨우 둘이 가서 찾으라고? 종들을 보내서 찾아야죠. 아니 저를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한 사람이 딸랑 둘이서 가서 찾으라고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가는데 어떻게 찾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한 군데도 사실 집 주변만 찾아도 돼요. 그러고 돌아왔어도 그 기스 아버지는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 보냈을 때 이미 찾을 거란 기대가 많지 않았어요. 왜? 딸랑 2명 보냈잖아요.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사실 가치가 큽니다. 새끼를 낳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커요. 그러나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뭐 집안이 망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넉넉한 사람이니까. 그냥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못 찾게 해가지고 보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여기저기 온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며칠 다녔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나귀를 타고 갔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가져갔던 그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며칠 동안 차도 다닌 거예요. 최소 한 2, 3일은 걸렸겠죠. 뭐 하고 있어요? 나귀들 찾는데 아버지가 가서 찾으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낙나기들 하나 착자고 여기저기 그냥 온갖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게,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예 아버지, 야 종한테 이랬겠죠. 야 그거 어떻게 찾냐? 너 같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냐? 야 저기 가서 우리 좀 놀다가 대충 한두 시간 시간 때우다 들어가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면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는 누구로 인하여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품. 이 두 가지 가지는 것도 힘든데 사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갖고 있어야 하고 얘기할 정도로, 성공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성품인데, 그것이 뭐냐? 남을 존중하고 들을 줄 아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제 아버지께서 당나귀는커녕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제 집에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결정이에요. 이건 부탁 아닙니다. 왜? 사울은 종의 주인이잖아요.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보니까 종이,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 종이거든요. 사환. 주인이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사안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인이 가자고 그랬으면 가야지. 어디 가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사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평소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됐던 누가 됐던 어떠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종이든지 간에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안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으로 가자 결정한 뒤에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야 근데 말이야,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우리가 가서 뭐 부탁을 드려 뭘 드려야 되는데, 야 우리 뭘 줘야 되냐? 라고 지금 의견을 묻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주인이 종에게 의견을 묻는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 좀만 나이 어리면 그 의견 잘 안 듣잖아요. 듣지 않을 뿐더러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안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듣고, 야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하고 또 순종적일 것뿐만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 듣는 거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50 넘어가면 남 얘기 잘 안 듣는다고. 왜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자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너무 팽배해요. 우리가 물론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젊은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그런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했던 제자들의 통하여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여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왜냐?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요새 교회 안에 청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교회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좀 바라는 것들을 좀 수용해주고, 수용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얘기라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뭔 얘기하면 나이를 들먹이면서, 경험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면 난 교회 생활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저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다 안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사울을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초대 왕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했지만 자존감도 나쁘게 얘기하면 낮고 사실 머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사안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의견을 수용했지.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먼저 그 얘기를 했을 테고 빨리 계산을 해서 아버지께 돌아갔겠죠. 근데 굉장히 순진하고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초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그 정권을 물려받을 때까지 큰 강대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서 꼭 한 번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누구나 다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선택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성품은 반드시 우리가 그때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또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또 그보다 더 의미 없는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 재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라도 꼭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